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앉으시면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제가 읽으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왜 아버지 날인가? 우리 지난 5월달 어머니 날일 때는 왜 어머니 날인가? 왜 이렇게 해마다 교회가 어머니 날로 지키고 또 아버지 날로 지키는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적이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달 선교달을 지키는데 오늘 아버지 날이 끼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 그 선교달의 연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 패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패턴 선교사는 1824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죽기까지 남태평양 뉴 헤브리지스 섬에 사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을 위한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시련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가 섬에 도착한 후 얼마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인종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수없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 선교사는 계속 그들에게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의 삶의 영향을 오늘날 파푸뉴기니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추룹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나라죠. 파푸뉴기니아 그리고 베누아투, 우리 헛슬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 나라에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복음 전해진 것이 바로 이 패턴 선교사님의 이 사역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을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그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을,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 분의 희생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파푸뉴기니아 그리고 베누아투에 복음이 전달됐고, 지난번에 우리 허철 선교사님 그 나라 왕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참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진짜 목숨을 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 이분은 근대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쭉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서 중국이 복음이 전달됐는데 또 이게 막아졌고 금지가 됐고 크리스천 이름도 없어졌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중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은 식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허슨 테일러인데, 이 제임스 허슨 테일러는 한 번도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듣지 못한 중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51년 동안 전한 최초의 크리스찬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제가 첫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초로, 지금은 형제입니다. 그 김초로라는 조선인,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듯이 조선인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아주 거대한 여행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여기서 저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호텔 1층을 다 이제 세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백두산 여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광지에 이 사람은, 이 젊은이가 하도 그 파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얘기했지요. 그 오는 길에 백두산을 가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 2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들어가는데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무슨 정치가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정치가보다 유명하고 이 세상에서 이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었다. 그래서 그분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중국은 이 퍼블리컬리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잡아가요. 그 식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이제 커진 거지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분이 목사님 목소리 조금 낮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형제지요. 괜찮습니다. 그냥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냐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자. 제가 그 식당 그 세면 바닥인데 제가 무릎 꿇으란 말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맨바닥에. 저는 아직도 그 생생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같이 무릎 꿇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러면서 다음 날 자기 어머니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머님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장 맛있는 요리라는 닭 요리를 어머님이 하셔가지고 우리를 초대해서, 그래서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와,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호텔에 머무른 동안 감기가 왔는데 어디 뭐 하나 감기약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주변에. 근데 그 형제가 어떻든 간에 내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다 돌봐주고
나중에 우리 성사님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이제 결혼해서 자기도 놓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우리 성사님이 그 형제를 이제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그 이 상에는 아직도 예수님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1865년 중국에 중국을 위한 선교회를 조직하고 중국 선교회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수많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을 감동해서 지구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곳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는 1832년에 태어났고 의사로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국의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서 51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8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게 되었으며 또한 125개의 크리스천 학교들을 시작했고 그 결과 18,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며 중국 지역 300곳에 교회를 세우고 18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사역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 이후 19세기에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 그러면 중국,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그 배웠던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이 복음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선교사들이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온 세상은,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은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앞서간 선사님들이 이런 희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아침에 크리스천 역사 가운데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 보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있어? 오후 예배?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로마 천주교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로마 천주교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냐 그러면 뒤에는 국가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그 교회에 대항하는 그런 무리들이나 로마 교회가 가리키는 잘못된 교리에 반항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일 수 있었느냐? 로마의 군인들이 그걸 서포트 주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권력이 하나가 됐어요. 그걸 교권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 교권 제도가 형성되어 교회와 국가가 서로 결합하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박해는 그 전에는 이제 유대 종교와 이교주의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니 곧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근본 진리에 충실하였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가혹하고도 참담한 핍박의 세대와 세기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주후 3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콘스탄틴의 영도하에 조직된 교권 제도는 소위 오늘날 천주교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새로 발족된 이 교회는 세속적인 정부와 결합하여 이미 신약 성서에 완성되어 있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기관이 아니라 말씀을 수정 또는 삭제하며 신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입법부가 제정한 최초의 법령,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것의 하나는 유아 침례를 법으로서 제정한 것, 바로 그것이었다. 이 새로운 법률로 말미암아 유아 침례는 의무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신약 성서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폐기되었으니, 이는 믿는 자의 침례와 자유의사의 침례를 개인적으로 바르려는 순종이 그것이었다. 이 새로운 교리와 법률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러한 잘못된 교회들은 곧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그리 오래지 않아서 회원의 대부분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신령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사업이 거듭나지 아니한 세속적인 권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충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 새로운 법을 거부하였다. 믿는 자의 침례, 물론 신약 성서적인 침례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법이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아이들이 침례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성서적으로 조직된 교회에서 침례받는 것까지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이 새로운 조직체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던 교회 회원이 성서적인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과 재침례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물론 충성된 교회들의 그 정책은 곧 국가교회주의자들 전부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많은 사람들의 심한 원망을 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는 그때부터 이 새로운 과오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던 충성된 성도들에게는 쓰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빼앗기고 많은 다른 이름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던 것이다. 몬타니스트, 터툴리안, 노베이지니스트, 페이터린 등, 그리고 또 유아 침례 때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베푼다는 이유로 아나베프티스트라 불렸던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제 교권, 교회와 권력이 이렇게 합하여진 이런 로마 천주교, 나중에 이제 이것도 신랍 정교하고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래갖고 이 어린 아이에게 침례, 이게 법으로 제정된다면은 그거 안 받으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걸 거절한 사람들, 성경대로 행한 이 사람들이 저들의 핍박이 대상이 되었고, 이들을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AD 426년 곧 유아 침례가 법령으로 제정된 지 꼭 10년 만에 암흑시대라 불리우는 무서운 시대가 시작됐다. 얼마나 무섭고 캄캄하며 피비린내 나는 시기였는가. 이때부터 10세기 이상이나 걸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는 대부분 그들 자신이 흘린 피 속에서 물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AD 600년에서 1300년 기간에 있었던 요걸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에서 바로 암흑시대에 알려져 있는 무서운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피비린내 나며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제도화된 로마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가혹하고 잔악하며 계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고의적인 선멸전이라는 것은 다 쓸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주 단체로 다 죽인다 그 말입니다. 선멸전이 끊임없이 참혹하게 여러 나라로 도피해간 그리스도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느 곳에나 남아있는 것은 거의 전부 피 흘린 발자취뿐이었으며 특히 영국,
웨일스, 아프리카, 알베니아 및 불가리아에서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어느 곳에서나 신약 성서의 가르침에 충성되려고 완강하고 간절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451년 종교회의에 무엇이 결정되냐 그러면 소위 오늘날 성모 숭배,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 성모 숭배라 알려지는 교리가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배한다는 굉장한 소동을 일으켰으며 심각하게 반대하는 이도 많이 있었으나 결국 천주교의 항구적인 교리가 됨에 따라 그들은 승리를 하게 되었지만 그걸 반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참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게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동안 5천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 그게 크리스천 역사의 옳은 표현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전혀 아버지 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6월달을 선교달로 지키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계속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아버지 날인가? 제가 구약 성경 우리 같이 읽었고 신약 성경을 또 이제 제가 읽어드렸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 두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주신 계명인데, 그 첫 사람과의 첫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따로 지키기 때문에 어머니날에 대해서 자세히 했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순서를 보면 6장, 에베소 6장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놓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느냐? 보세요. 성경에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모를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왜 아버지 날, 왜 어머니 날, 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지 잠깐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이것을 알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이 know this, 이걸 알라, 이거 알라, 이거 알라. 여러분 봐요. 자식이 태어남으로써,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기쁘지만 여러분 그 자식이 태어난 대로 놔두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여주고, 벌써 뭐 4살만 돼도 프리스쿨, 5살 킨더가든, 그리고 결국은 일생에 대학까지만 한다 해도 그 뭐 3분의 1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다가 모든 걸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이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동성연애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잘 들어봐요. 왜 교리가 중요한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이 법을 주신 줄 아십니까? 안 지키니까. 여러분 이런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상에는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모에게 지극히 아주 효도하는 그런 자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죽어서 지옥 갈지라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점에서는 그걸 누리고 살아요. 죽어서 지옥 갈지라도.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부모에게 부러워막심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주셔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계명도 없어 봐요. 그 방금도 거기에 그 부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런 그야말로 극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느냐?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사람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잠깐 다시 에베소서 6장을 돌아가 봐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강조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부모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어느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해를 끼치고 자식에게 어떤 나쁜 것을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가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이 사이에서 택할 때는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반대하는 어떤 것도 그건 용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먼저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다음에는 이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부모를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명령을 어린 애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만 주신 명령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어린아이가 무슨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케어를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할수록 보세요. 자녀들이 성장하면 자기 힘으로 다 커가지고 자기가 다 잘 알고 자기가 다 모든 거 이런 말도 안 된 진짜 그런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젊은이 참 많아요. 인생 인자 20, 30년 살아갖고 적어도 부모는 그보다 곱절을 살았거든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갖고도 그 경험은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인생 사는 경험에서 오는 이것은 책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이 좀 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 알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런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해요. 정말 저들의 삶에 계속 가이드와 리더십과, 물론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주님도 모르고 그런 불신자들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버지들을 여기서 제외해야죠. 근데 적어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인생의 가이드와 조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먼저 아버지로서 제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일 어떤 면에서라도 실패한 거 있으면 지금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하락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한 명령입니다. 지키면 무조건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랍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또 주신 명령이십니다.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아버지, 믿음의 특별히,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면 모르지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화풀이를 하는 거, 이것은 자녀들을 진짜 이 말씀대로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그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줄 때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런데 자기 화풀이를 어디서 빰 맞고 어디 가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직장에서 일이 안 되니까 자식의 화를 부린다든지, 이것은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고 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까닭 없이 자기 화풀이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들은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선 육신에 필요한 거 공급해 줘야죠.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거 아세요? 믿음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세상 교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양육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그 자녀들을 크리스찬 스쿨, 그러니까 돈이 들어도 공리받고 공짜 이거 생각하지 말고 돈이 들어도 아이들을 영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김자매 알파벳을 어떻게 배운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 스쿨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지요. 크리스찬 스쿨 가서 알파벳을 배우는데 A를 배울 때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A를 하는데 그걸 이제 애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glory of God.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B를 어떻게 가느냐.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thou shalt be saved.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B.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라. 그 다음에 C는 뭐냐. Children, obey your parents.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그 다음에 D는 depart from evil. 악에서부터 떠나라. D를 가리키면서. 저는요, 이제, 4살 때 프리스쿨 다닐 때 배웠고 했던 것을 저 그때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정말 저는 하나님 은혜로 라이트 타임에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그 정말 중요한 인격을 형성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 교회 가서 내가 배운 것은 이 크리스천들은요 자녀들을 퍼블릭 스쿨 안 보내요. 크리스천 스쿨 보내지. 돈이 들어도 크리스천 스쿨 보내요. 하다못해 자 우리 김자매 이제 김자매 나이가 벌써 40 넘고 그러니까 일하는데 그 일하는 이제 동료들이며 그 보면은 다 결혼해서 자식들 가 있는데 그 자식들 다 어디 보내냐. 한 사람도 공립학교 보는 부모가 없대요. 다 크리스천 스쿨 보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크리스천 스쿨이 다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면요. 그래도 그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이름 때문에라도 바이블을 가르치고 하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주의 교육. 근데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도 세상 교육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경으로 인격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이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부모들 많은 거 아세요? 참, 어떨 때는 기가 막혀요.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의 세상 교육은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 그렇게 막 시리어스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여기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육과 그 다음에 훈계는 뭐냐 그러면 가르쳐주고 잘못하면 책망해주고 그게 훈계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징계하지 않느냐 잘못했을 때 그게 바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부모가 아무 말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아버지들 책임이 참 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그 대신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잘못하면 책망해주고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만 갖고 양육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참 멋있는 아버지 성경에 우리 모두가 이런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쏙해. 여호수아 펴세요. 여호수아 구약성 이해하고 마치십시다.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미 무슨 말씀인지 다 알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382페이지입니다. 참 너무 멋있어요. 이런 아버지. 제가 아침에 내가 이제 주일 아침에는 항상 내가 이제 식사 기도를 인도하는데 오늘 아버지 날이라고 우리 큰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이제 아버지를 주셨는데 원더풀 데드를 주셨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자녀들을 바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믿음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이런 목사를 아버지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린 걸 들으면서 제가 뭔 생각을 하십니까? 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내 집사람하고 그래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결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씀 외에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참 멋있지요. 만일 15절 제가 읽고 마칩시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멋있어요. 나는 주님을 섬겼다 안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모습이요.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아버지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버지 모습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식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제대로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이미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셔도 어른들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자식된 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이 책임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달과 또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는 아버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아버지들은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고 남은 삶이라도 믿음으로 살며 가정을 영적으로 리드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고 항상 나와 내 가족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자기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